오늘 읽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그 사이에, 우리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신실한 요셉의 인도로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위협을 느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여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보실 수 있죠. 인간이 숫자를 의지할 때, 숫자를 카운트할 때, 숫자를 바라보고 숫자의 위안을 느낄 때 그들은 언제나 신앙적으로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바라보고 의지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구원이란 단지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니까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좀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좀 한숨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 이제 그것이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그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좋은 환경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땅은 좋았는데, 얻게 되는 자유는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개념은 그저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절한 겁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돈, 유산은 좋은데 부모님은 싫은 거예요. 천국은 좋아하지만 천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혼합하는 뉴에이지조차도, 그 신봉자들조차도 천국은 믿고 천국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거절합니다. 천국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없는 천국을 좋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불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렵기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생선, 파, 마늘, 오이, 참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32장부터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보이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좋은 환경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제 우리 새벽기도 예배 쭉 드리신 성도들이나 또 함께 생명의 삶을 묵상하신 분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큰 진노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노아로 시작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중보, 모세가 자기 가문의 영광만을 생각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 자기의 가문만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 진멸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보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내가 저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지만 같이 가지는 않겠다. 저들이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겠지만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면서까지, 애원하시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을 쫓아가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시고 강압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조정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러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쳐부수고 들어가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십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다시 한번 간청하죠. 이 모세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이제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결단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원래 빛이 어둠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데도 선이 악을 한 터럭도 용인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모세의 요청입니다. 모세가 또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자꾸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설득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카보드, 주의 글로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놀랍고 상상을 초월한 그런 굉장히 대단한 모습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 여지껏 하나님은 구름 기둥에 구름에 쌓여 계셨습니다. 오직 음성으로만 들려졌습니다. 구름에 가린 채로 모세에게 보여졌습니다. 모세의 요청은 이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내게 보여주소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한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참모습,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없이 100% 다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의 요구가, 그 요청이 이렇게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대신에 들려주십니다. 19절 성도 여러분 함께 보시죠.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제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실 텐데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할 것이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모세 앞에 다 지나가셔도 모세는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시고 그를 가리시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만을 살짝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34장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 구절이 나오는데 들려주십니다. 모세는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이 땅에서는 아직 천국의 이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죠.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나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들이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이 보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서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찾아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또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내 말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성도 여러분 쭉 함께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6월절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 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두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보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은 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옵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살 길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깨어진 그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하여 출애굽기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시며 선포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뭔가 이적을 보고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놀라운 꿈을 꾸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그리고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실천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40일 동안 올라가 자기들을 인도할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보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든, 그것이 우리의 차든, 그것이 우리의 이미지든,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든,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럴듯한 것, SNS를 통해서 내가 사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삶, 보여지는 것, 내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가는 몰라요. 그건 괜찮아요. 속일 수 있는 데까지 속이다가 뭐 그냥 그러면 돼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내가 보여지는 것. 오늘날의 우상 숭배 역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하나님은 보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받고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들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하게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대담한 요청을 부분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NO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모세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 보지 못합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서 그의 입의 말씀을 받았던, 그래서 그의 얼굴이 빛났던, 수건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얼굴에 영적인 빛이 가득했던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100%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양도 100% 직접 우리의 맨눈으로 보았다간 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았다간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천사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본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본 모습을 마주하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유머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반석 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 모습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신비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을 떼세요. 성도 여러분, 이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영광이,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여호와의 손이 모세를 덮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덮어주시지 않으면 모세는 죽습니다. 가려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영적인 단계에 맞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등은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희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의롭게 되었지만 그 피가 우리의 성품에 완전히 스며들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칭의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칭의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화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로움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가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이제 우리는 안에서부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칭의와 성화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여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두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전해져야 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과 행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거룩을 선택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선택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 선택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실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쳐두고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는 중이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로, 들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며 내 귀로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듯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 여러분, 계속 오늘 반복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핵이 폭발하는 장면을 내 눈으로 아무 보호 장치 없이 직접 보고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핵 폭발로 일어나는 빛과 열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해 10,000m의 세계를 아무 장치 없이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바닷물의 압력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100%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No. 견뎌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눈을 이식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칭의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것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그대로 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랍도록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100% 보고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복을 누리시는 그런 존재로 오늘 하루 점점 되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